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흥황하도록 그리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하지 못하고 우로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가 20세에 등극해서 16년을 다스렸는데 2절 말씀에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고 또 어떤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기도 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도 안 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갔다. 유다 왕이 이 여로보암 또 아합의 왕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드리는 이방 사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도 드렸고 그와 함께 산당들 없애지 않은 건 당연하고 오히려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위에 좋은 데다가 산당을 내려서 제사하고 분향해서 산당 신앙 우상 숭배를 확대시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악한 왕이었고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이 이스라엘 열왕의 악한 행위를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앙, 그것에 혼합신앙인데 우상숭배를 따라갔어요. 정말 이방 신인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가증한 짓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계속 확장시켜 가지고 유다 성읍의 산당 제사가 더 확대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나중에 보면은요, 역대하 28장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마음대로 막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 되는데 기여를 하고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처세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서 살아야 한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죄를 짓고 더욱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죄 하나를 지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죄고 큰 죄를 지고서 죄에 무뎌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참 이 가나안 땅의 잘못된 신앙 관습이지요. 몰렉에게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큰 죄였어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둘러쌀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좇는 신앙으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신앙적으로 악한 낭으로 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이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바로 위기의 때예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둘러쌌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사실 상황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유다를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 막 강하게 올라올 때니까 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고 아람도 아수르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에 있는 유다도 같이 아수르를 반대하자 이렇게 하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은 옛날에 잃어버렸던 엘랏을 회복해서 찾아갔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에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에돔은 유다 백성을 또 사로잡아 갔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누가 공격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까지 하면서 죄를 범한 것이 이런 위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그가 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하니 청하건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를 아스루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사신의 편지를 받고 이 아스루 왕이 실제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다 왕국 아하스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것,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 은금을 모두 다 모아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바쳤어요. 뇌물이죠, 사실은. 그것을 받고 아스루 왕이 다시 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이 아람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백성을 잡아가고 르신 아람 왕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전쟁의 주관자이고
전쟁에 패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원했고 처음엔 공격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줍니다. 이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에요. 유다는 한 30년 동안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취하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신앙적인 태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으로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모여서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아스루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공격, 어려움의 원인은 아하스 왕의 죄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백성을 훈련하는 방망이 같은 아수르에게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친 아람과 이 이스라엘 왕 거기가 승리를 했으니까 나는 아람 신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진노하셨어요.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죠.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나라나 다른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작은 일에도 믿음을 포기한다면 더 큰 일 가운데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범하기 시작한 죄가 쌓이면 완악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도 잃어버려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무너질 지경인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위기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에 넉넉히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